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자신들과 함께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3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이 말씀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다시 풍성히 임하시사 한 주간 내내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사람과 함께 믿음의 가족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뭐까짓 거 이래도 그저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그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려고 우리가 흔히 좋은 의미에서 구고 뭐라고 그랬죠? 88
요즘은 9988보다 더 오래 사는 것 같기도 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다 100세가 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멘 안 하신 분은 좀 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오래 사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88이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88이 뭐예요? 88세 살아가는 게 아니고 팔팔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의 계보가 이렇다라면서 쭉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담의 계보를 말할 때 누가 장남이고 누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야 되는데 아벨은 자식이 없이 누가 죽였죠? 가인이 때려 죽인 거죠. 그 대신 낳은 자가 바로 아벨 대신 낳은 자가 바로 누구라고 했죠? 예, 오늘 보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 그랬죠? 셋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앞서 누가 있었던 거예요? 셋, 아예 장남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럼 가인의 족보가 나와야 하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아니에요. 장남이잖아요. 장손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4장에서 조금 언급하는데 아담과 관련시켜서 말하지 않아요. 짧게 16절부터 가인이 누구 낳고 어디서 살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나오는데, 아담과 관련해서 쪽 족보 얘기가 기록된 것은 5장에서 셋의 계열, 셋의 자손들에 대해 쭉 언급을 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짧게 살았다? 오래오래 살았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막 굉장히 500년, 600년, 700년. 무두셀라는 900 몇 살을 살았어요. 자,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자, 900 몇 살을 살아요? 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면서 쭉 사는데, 자, 25절에 뭐예요? 무두셀라는 180세에 나멕을 낳았고 나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냈으며, 결국 27절에 900 몇 세에 살았어요. 69세. 이제 여기 족보에 나온 사람 중에는 제일 오래 산 것 같아요. 무두셀라가. 자, 여러분도 100세 이상 살고 싶죠? 이왕이면 한 200세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 이름들이 똑같지만은요, 오히려 오래 산 것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의 핵심 인물은 바로 21절에 에녹은 뭐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 살다가 끝나버렸죠? 365세를 살았더라.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오래 산 거예요? 짧게 산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365세를 살고 그냥 죽고 끝났다. 그러면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365세를 살았지만 누가 데려갔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데려갔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삶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짧게 살아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데려가시는 게 좋다, 안 좋다? 이거 하나님 데려가는 것보다 나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뭐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목하게 하는 것은 몇 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누가 데려가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데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죽는 자는 화가 있도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과 관련을 갖고 살다가 죽는 자는 뭐라 했죠?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죽음은 끝인데 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죽음이 결코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오래 살려고 많이 신경을 써요. 오래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하고 신경 써야 하는 삶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노아가 이 에녹이 노아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 이후에는 이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자,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뭐라 했어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럼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족보가 잠시 끊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노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의 삶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세우기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고 여겼죠.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최고의 학벌,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의 명문 대학 출신이고, 더 나아가서 대학원 출신이고, 최고의 엄격한 규율을 따라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학벌과 이력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가장 귀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가장 귀하더라. 깨닫기 전에는 세상 것이 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막상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랑거리가 못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거추장스러운 거리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귀한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식으로 안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래 살았어요.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에녹의 삶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있습니다. 아니, 논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어른들을 따라서 논에 가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논에다가 비료도 주고, 때로는 논에도 자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자풀은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뽑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표와 똑같은데 그게요, 그냥 건성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은 뭔가 다른데,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왜냐? 그걸요 놔두면은요 다음에 가서는 농사 못 짓니다. 왜냐하면 요놈은요 씨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걸 안 뽑고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둬가지고 씨가 떨어져서 그 논에 번져버리면 다음에는 그 논 전체가 다 잡초인 피로 다 자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씨가 연골기 전에, 씨가 올라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아 보이는데 같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똑같아 보여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똑같이 삽니다. 다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은 삶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65세까지는 그냥 다른 사람과 그냥 비슷하게 산 것 같아요. 그리고 65세에 누구를 낳았죠?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에 그가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맞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기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무두셀라가 삶이 끝날 때쯤에 바로 노아 홍수 때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 자, 잠시 한번 성경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유다서를 잠시 볼까요? 자, 유다서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또 유다서는 도대체 어디 있는 책이야? 생전 유다서는 듣지도 못한 책 아니야? 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그 성경 한쪽에 쫙 숨어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벌써 컨닝한 사람은 벌써 알아요. 자, 계시록 앞에 바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가 있어요. 자,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유다서 14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뭐예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에녹은 안 것 같아요? 모른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게 벌써 이제 여기 보세요. 보라, 주께서 뭐라 했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했죠? 자, 이렇게 보여지는 삶은 육의 눈이었을까요? 영의 눈이었을까요? 영의 눈이었어요. 영안이 열린 거거든요. 영의 믿음의 눈이 열린 거거든요.
딱 보니까 주님께 계속 계신데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영의 세계를 들여다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이는 뭐예요? 무사람을 심판하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니까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럼 분명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14절을 보니까 뭐 했다 그랬죠? 예언을 했다 그랬죠? 자, 예언은 아무나 하는 거죠? 아무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면 그게 예언이 되나요? 분명히 영적인 사람만이 미래의 뒤어질 일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에녹은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랑이요? 영의 사랑.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그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언젠가는 심판이 올 것을 에녹과 같이 믿어지시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쭉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무서운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 온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온다. 뜨거운 불이 막 세상에 불타 없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을 알았던 에녹은 아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언젠가는 이 세상에 심판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재앙이 오겠구나. 그것이 어떤 재앙인지 분명히 노아 이후에 물심판이 왔거든요. 경건치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 재앙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 300년 동안에 뭐라겠죠? 하나님과 통해 살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저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예, 무슨 특별한 행동을 별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 분명 300년 동안의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이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장. 자, 이런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5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뭐라 했죠? 주님의 세계가 있는 그곳으로 에녹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만은 또 다른 주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쪽에 번쩍 들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옮겨놓은 거예요. 물건을 이쪽에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딱 옮겨듯이 저쪽에 있는 물건 이쪽으로 옮겨듯이 이 제약진 많은 세상에 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싹 올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래 옛날 선지 에녹같이 의뢰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침도 식사 안 하셨죠? 따라서 할 힘도 없죠? 아이 목사님 알아서 그냥 해요. 뭐 그래서 저 혼자 할게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누구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게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했다든가 집을 막 교회를 졌다든가 교회를 건축했다든가 땅을 문서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산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 챙기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같이 살고 하나님과 동행을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뭐예요? 주께도 가까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게 무슨 어렵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을 귀하고 애증귀한 것을 다 하나님께 갖다가 다 내려놓으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묻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죽음이라는 걸 다 거쳤어요. 그 성경에 딱 보니까 몇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옛날 선지자 에녹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죠. 맞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싹 그를 데리고 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를 싹 불말과 불병거를 데려다가 그걸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봤어야 알지. 천국에 가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건 100% 다 옳은 겁니다. 성경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죽었지만 살아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아있었어요.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살아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는 그것을 눈으로 똑딱이 보았으므로 여러분들이요 힘들거려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 나라에 갈 것이니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이기며 사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같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내려오는 이유라가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고 그랬다 그랬죠? 자, 히브리서 벌써 닫아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닫았나요? 옮겨지기 전에, 즉 주님의 나라에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였다? 기쁘게.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데 도대체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돈을 많이, 부동산을 많이 갖다 바쳤을까? 도대체 빌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다 하는 모든 것들은요, 강제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참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드리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걸 원하지,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눈치는 있고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되겠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11조도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나같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까짓 걸 뭐라고, 이것이 아깝다고 이걸 못 드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감격스러우면 바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난 내기 싫어. 나는 할 수 없어. 억지로는 싫어.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까운 게 있겠어? 그래서 마음에 막 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쁘게 내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 그럼 볼까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뭘까? 자,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면 그 믿음인가? 하나님 옆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했어요? 그가 뭐라 했어요? 반드시 그가 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째 근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게 믿음의 1순위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이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여러분, 절간에 계신 그분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까요? 말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애국가를 볼 때는 누가 보호한다고 그러죠? 그렇다 해서 그분들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뭐라 했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예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이분.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걸 거두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로운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그런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믿으시죠? 주님 사랑하며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죠? 그게요, 쉬운 것 같지만 주님이 반드시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상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구나. 그래서 65세에 무드세를 낳고 300년 동안에 동행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하고 동행하고 싶지요? 마음에 안 들고 생각이 틀리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 늘 가까이 하고 싶지요?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는데 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까요?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노년에 복 받는 사람 최고의 뭐가 복인가 봤더니요. 나이 들어도 서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삶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서로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분은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은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좋은 거. 그러면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따라주세요 하가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옳을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갖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있다면 절대 동행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안 통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교회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서로 통화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되어야 동행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가네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똑같이 자식 낳고 몇 년 살고 몇 년에 죽었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껴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교훈적인 사람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따라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오래 살고 자식 낳고 뒷바라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편히 쉬도록 데려가리라. 그래서 주님 나라로 우리를 딱 옮겨놓는 삶. 이런 삶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산다고 해서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편안히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